찬송을 받으실 주 야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움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나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1장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새 찬송가 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라는 53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황인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많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고 연약함과 추한 모습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보다는 불만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파소 수모원교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창룡 목사님께서 순복음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출장 중에 있사오니 가고 오시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오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담임 목사님 안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솔로몬에게 줬던 지혜를 주시어서 미국과 전 세계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어서 대한민국을 잘 다스리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도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전 세계에 충만하기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아버지 저희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몸의 질병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성찬을 대함으로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고 병들고 시달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건강을 되찾고 주님 위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소영 목사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대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으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또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삶으로의 부름을 받은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일상을 똑같게 반복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흘려보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고 하면서도 그저 나누지도 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는 입술에 복음을 붙여주셔서 크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을 때 삶으로의 초대임을 기억합니다.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삶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바라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열려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저희가 이 누가복음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어떻게 보면 풍자한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의 놀이처럼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반응이 없던 그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나 기쁜 소식을 가져왔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사방에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 삶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 삶이 변화받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잔치는 어떤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는 경배의 삶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 그래서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 무가 많이 붙었어요. 무. 없을 무자. 무관심, 무기력, 무감각, 무책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되겠지. 알아서 가겠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슬픈 일에도 깊게 슬퍼할 줄 모르고 기쁜 일에도 기뻐할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축소돼서 자기의 삶에만 갇혀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결국 개인주의, I 하다 어떻게 됐어요? 나나 하다가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나만의 공간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안 그런다고 믿습니다. 우리 저번에 병문안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벤에 다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았다면 그 담은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꼭 챙기시고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을 때,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사랑을 충분히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요, 거의 20년이 지난 교회에서 저에게 제가 안수받았을 때 선물로 주신 옷입니다. 저는 이 옷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 그 교회에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목회자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면서 사실은 퀼트로 이것도 만들어 주셨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자로서 서 있다라는 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공급하고 서로 받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몸은 운동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도 자꾸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를 만들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를 만듦으로써 건강해지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에게는요, 반응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 시대의 무기력,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잘 되겠지. 예수님 말씀 오라 오라 오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무리 중에는 어떤 분도 있었어요?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성들이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설명도 드렸지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올 정도로 예수님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예수님께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무감각, 무기력, 무책임 이러한 무에서 다 무를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감각? 영적인 감각,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감각, 여러분들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 영적인 제 감각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분별력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전 존재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 우리가 항상 찬양하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되어서 달려나간다. 예수님 지금 너무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지금 막 움직이고 싶습니다.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가득 찬 그 운행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셨다면 이제 복음의 선포를 들은 자들로서 복음을 기쁘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이들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장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장터 가시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 장사도 하고 놀고 있고 뭐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 장터를 비유하셨는데 이 장터 속에서 아이들이 뭐 하고 있답니까? 서로 블레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너는 왜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피레를 불어도 춤추지를 않느냐, 너희는 왜 우리가 곡하여도 왜 오지 않느냐. 오늘날 장터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장터의 모습이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인간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 확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신다면, 이것을 느끼신다면, 이것을 감각하신다면 책임감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많은 배려와 행동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장터에 보시면 압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였어요? 이익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안 매겨져 있어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봐서 조금 좀 돈 많이 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 한 단에 1,000원 팔던 것도 2,000원에 팔고, 그런 마음들이 막 오고 가는 것이 어디예요? 장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성도를 무엇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되고, 그분이 들어왔을 때 그분의 어떤 다른 세상적인 모습보다 세례 받았는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중심이 돼서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을 웰컴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남편이 군인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군인이 오더라도요, 이제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안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 모두가 자녀입니다. 이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게 우선순위지, 성도가 우선입니다. 사실은 직분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에 맞는 행동과 임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다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도라는 거기에 먼저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따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거룩해지는 삶으로 가는데,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장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이익이나 서로의 관심, 세상적인 관심, 집은 얼마나 크시고 작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는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이것이 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장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신앙이 훈련되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용광로 들어가 보셨죠? 아니죠. 네, 그러신 분은 좀 이상한 거죠. 용광로 보셨어요? TV나 이런 곳으로 보시면 어때요? 그 안에 막 엄청 뜨겁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곳, 정화가 되는 곳, 금같이 나오는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옮겨지며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말씀 있잖아요. 하루는 선물이다. 오늘 주신 건 오늘 새 것입니다. 새 것.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모습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모습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건 뭐냐? 잘못된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반응. 장터에서 아이들이 서로 막 이럽니다. 왜 안 오냐? 왜 이렇게 춤추고 우리가 곡하는데? 오도록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편안함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이 여기 가득하구나. 나를 그냥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받아주며 이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빛으로 따뜻한, 누가 와도 웰컴되는 그러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 분들은 웰컴할 때도요, 차에서 벌써 차 들어오는 것부터 뭐 타고 다니나. 그래서 한국 분들은 안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니신다잖아요. 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슨 마크처럼 됐어요.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자기의 어떤 입지를.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얼마나 가득한가, 그 성품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잘못된 반응, 이거는 정말로 변질된 반응이다. 특별히 사도행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해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큰일을 하리라, 이거 이제 또 제가 설교하겠지만 큰일을 하리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베드로 앞에 막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님 12명으로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무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이러한 반응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반응.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됐으면 한번 우리 정현 형제님 가능할까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에 항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거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목이 어떻게 해야 됐대요? 곧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과 귀가 할례가 안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가 할례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과 귀가 할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면요, 세상적인 나쁜 소리가 들려도 걸러서 듣고 또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와도 분별력을 갖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 지금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천천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요, 결국엔 살인자까지 되고 박해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 플러스 예고한 자들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도 듣지 않는다. 천사가 전해. 인간이 전한 거는 더 무시하겠죠. 천사가 전한 율법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거스른다. 그래서 오늘날요, 성령을 거스르는 그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거르는 역사들에 진짜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설교를 하는데 이곳에서는 제가 시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때 입을 옷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이 반응들에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 별 다른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탁탁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갖고 있는가? 잘못된 반응의 시대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거스르는 자들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검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검을요, 이렇게 귀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과연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나는 할례 받은 자인가? 주님 말씀 자꾸 거스르면서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여러분들 반성과 또 회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새롭게 진짜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들으실 때 쏙쏙 잘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인정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삶의 모습과 삶의 스타일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뜨겁게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손가락질 할 때 어떻게 돼요? 나머지 손가락이 다 자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서로를 인정했어요. 왜? 삶의 모습 달랐습니다. 환경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 회개, 준비. 예수님은 뭐예요? 새로운 부대, 새로운 삶, 영원한 삶, 구원. 그 두 분은 서로 협력하였고 서로를 인정하였는데 결국 뭡니까? 종교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종교인들은 판단하고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유,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고 저 사람은 완전 세속적인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야. 세리랑 친구래. 왜?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가까이 두기 싫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래도 지혜 있는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래도 지혜 있는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35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행사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피리볼 놀기, 사회 활동, 무슨 게더링, 그냥 그 정도에 그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요,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핸들을요, 누가 주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그것을 누가 잡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잡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굉장히 평범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예배들이 돼버렸어요. 제가 잠깐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엄청난 축복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막 달려나갈 것입니다. 저기 로또 복권 당첨되는 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준다고 하면 달려가서 막 무릎을 꿇고 아유 어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것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다시 깨달으시라는 그 차원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처럼 서로를 손가락질하거나 왜 안 오는가, 왜 춤추지 않은가, 왜 곡하지 않는가, 서로가 다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잘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장소, 삶의 중심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거 봐야지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 요즘 아예 책이 안 팔립니다. 그죠? 다 전자북이 돼버리고 그냥 다 그냥 폰에다 넣고서 보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사서 막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아, 크리스찬들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시대가 자유분방 멋대로인 시대로 착각하는 그러한 풍조를 만드는 영성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관람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배는 참여입니다. 왜 교동문과 주기도문과 우리가 찬송가를 하는가? 그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드리면서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인가? 여러분들 제자인가 이 질문 잘 하셔야 됩니다. 관람자는 아니에요. 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막 박수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들을 왜 이렇게 감당하는 시험들이 너무 많지 내 인생에, 이때는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러한 것은 뭐예요? 그냥 팬 수준인 거예요. 팬입니다. 팬.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팬.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 안에 무슨 삶이 있어야 돼요? 훈련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 군인도 훈련 받듯이 여러분들도 훈련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싫더라도 말씀을 좀 오늘 읽고 시작해야겠다, 묵상하면서 시작해야겠다,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한 훈련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았으니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자유분방한 그러한 월십, 그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거든요.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다 잘하는구나, 오케이, 어떤 분이 특송했구나, 박수치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그냥 관람석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모든 것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사도시대 이후의 예배자들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열정으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열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독일어 발음으로 하면 좀 다르겠지만 이분이 본회퍼라는 신학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중에서 선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분이 히틀러가 암살 계획을 한다, 히틀러가 너무나 나쁜 일들을 하니까 어떤 미치광이가 트레인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많은 독일의 히틀러를 찬양할 때 이분 어땠어요?
반항하는, 그리고 히틀러를 제거하는 거기에 가담했다가 감옥소에서 39세라는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삶으로 부르셨다. 삶으로. 그리스도는 이 세계에 새로운 종교를 제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목적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대를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더욱 중요한 내용은 값싼 은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정말 돌아서야 된다. 제가 이분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하게 쏟아내는, 값없는 은혜를 주셨지만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면서요, 그 많은 피를 다 쏟으시면서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여기 이거 하나 잘라달라고 그래도요, 이거 못 잘라줍니다. 그죠, 우리? 이거 어떻게 잘라줍니까? 여기 조금만 피가 나도 아파가지고 아야 그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게 얼마나 값비싼 은혜입니까? 값없이 받았지만 너무나 값비싼 은혜인데,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를 그냥 담고 살고 죄를 그냥 가지고 왔다가 가지고 나간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값비싼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기도로서 고백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요, 예수님 무시하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은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병원 방문하고 또 뭐 이렇게 장례하기 직전에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시는 분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강도 사건에서 양쪽에 있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낙원에 간 사건 아시죠?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다 자기 몸이 찢기는 상황에서 그때 그 말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들 한번 병원에서 사망을 앞에 둔 사람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숨 하나 쉬는데 온 근육이 다 떨립니다. 숨 하나 들이쉬고 나가는데 온몸이 다 떨리는 힘을 주고 있을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삶에서 충만한 그 은혜를 맛보시면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맛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값비싼 그 은혜를 지불하셨는데, 값없이 저에게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 상태다. 사망의 잠에 빠져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적인 인간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 그냥 넙죽 엎드리고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회개. 그대로 회개하고 뭐 했습니까?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한 사람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정말 바빴어요.
그 많은 여성들, 그 많은 군중들. 그러나 결국 배신하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래도 그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하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말씀을 12장 1절부터 2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12장 1절과 2절 읽고 그 끝에 부분 7절 한번 또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기 전에 1절, 2절,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시면 지금 7절만 나와 있나요? 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7절 8절입니다. 다시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근데 이 전도자 쓴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고백을 한 분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여러분들 흙 만져보셨지만 흙 뭐 별거 아닙니다. 먼지입니다. 근데 그러한 존재로 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귀하신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진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청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고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죽어라 일하고 돈은 그냥 자녀들에게 다 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이제 돈 부모도 돈 했더니 자녀도 돈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돈 돌고 돈은 그냥 그런 라이프가 됐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걸 줘야 됩니다. 무엇을 줘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청년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부모도 기억하지 않고 자녀도 기억하지 않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주일에 잠깐만 하고 이렇게 되는 라이프는요 결국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흙에다가 다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흙에다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어요. 전에 항상 경고를 주시고 전에 항상 인도하심을 주시고 전에 항상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끄심을 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때가 딱 차면 엎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열지 않습니다. 완전한 분리입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분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 저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고 항상 분투해야 되고 그 선을 완전히 그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전할 것 같은 고단계인데 빨리 하나님 정신 차리고 제가 삶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의 선을 넘어가 버리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오늘 이 세대가 보여주는 그 특징들을 다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빨리 깨십시오. 빨리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 찬양, 영광, 예배가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개인주의로 다 빠져버렸어요. 개인으로 다 어디 갑니까? 세계 곳곳 다 갑니다. 그냥 집에서 관광도 다 해요. 아주 좋은 거 고생할 필요 없어. 그냥 TV 틀면 이렇게 큰 TV에다가 뭡니까? 뭐 이태리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사람도 그렇게 사귀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요즘 뭐예요?
텍스트는 잘 보내는데 개인적으로 대화하면 대화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이러한 세대에서 왜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대에 좀 맞는, 현대에 좀 편한,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떤 사람의 완벽한 프로페셔널 무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찬양 막 하다가 그냥 일상 살아갑니다. 어떤 파티시페이션, 뭐 같이 활동하고 이런 거 거의 없는 교회도 많아요. 엄청난 뮤지션들이 옵니다. 뭐 완전히 무슨 공연 같아요. 그 다음 뭐예요? 박수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교회가 면죄부가 된 것처럼 나는 교회 왔으니까 도장 찍고 간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유동적인 곳이고 유기적인 곳이고 뭔가가 막 움직이고 같이 건강하게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딪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싸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는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교회에 학교가 있고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진짜 썬데이 스쿨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밖에서는 윤리도 안 가르칩니다. 상대적인 것만 가르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할래? 이럴 때는 너희들 어떻게 결정할래? 그 아이들, 그 작은 아이들의 양심과 생각을 믿고 결정권을 줘버립니다.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러한 장터에서 앉아서 서로 불고 피리 불고 춤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면서 또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이 영성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성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값비싼 정말 값을 치른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성찬식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찬으로의 초대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찬은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의 희생, 또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의 임재, 그분의 친교, 그분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통로로서 우리가 이미 이곳에서 시작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또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함께 이 시간 주님께 회개의 침묵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주신 그 값진 몸과 피를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용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밑에 걸 읽으시면 됩니다. 아멘. 네, 성찬식은 이렇게 서로를 대화로 또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용서하심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평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먼저 선택하시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찬에 저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을 드신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제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227장 통일찬송가 283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찬양하시면서 앞으로 나오시며 성찬 둔급 받겠습니다. 몸과 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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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 역시 온전한 헌신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모든 성령을 거스르는 역사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헌금 찬양 89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새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오늘 저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삶으로의 초대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우리가 거스르면서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관심, 저희들의 무책임, 저희들의 무감정, 이 모든 것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 관심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감사 헌금, 또한 선교 헌금, 또 주일 헌금, 또 특별한 헌금들도 아버지께 드리우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축복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축복하여 우리가 나눌 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청지기들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면 흔쾌히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광고하기 전에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찬식을 함으로 여러분들 다시 새로운 잔치의 시작을 맛보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 넘치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로 성찬주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동정 저에게 또 이렇게 특별히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과 먼저 순복음 북미총회 성사님들의 입장 있겠습니다. 순복음 북미총회는 총회장 안현 선교사를 중심으로 12개 지방에 소속된 331명의 성사님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순복음 북미총회는 가장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성령 운동을 근간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오순절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넓은 영토와 경제 강국으로 놀랄 만큼 성장했지만 현재는 마약 중독과 영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북미총회 선교사들은 이 땅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그 땅이 덮어지도록 선교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희망 메시지와 함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의 믿음을 실천하는 사역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같은 북미총회의 비전에 따라 모든 회원들이 매년 총회로 모여서 성령 충만의 영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사업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미총회의 미래들을 위해 영어권 사역을 중심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영어권 목회자를 양성해 한인 2세와 3세, 더 나아가 북미 캐나다 지역에 사는 타 문화권에도 다가가는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북미총회 교회들은 시니어 선교를 위해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찬 중보와 함께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파소 한인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선교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6월 4일 날 성찬 예배를 드리실 텐데, 저도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받아 6월 9일 날 미국에 입국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잘 들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 담임 목사님 뵙고 싶고 그리우셨죠?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일정 잘 마치실 때까지 여러분들 안전 여행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대회니까 더 많은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있고요. 담임 목사님 이제 6월 9일 날 금요일 날 입국하십니다. 교인동정에 우리 김주진, 김혜서 성도님 휴가가 있는데요. 저희 수요 예배 때 또 반주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려요. 근데 휴가 잘 다녀오시고 안전여행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녹화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우리 교회 반주자님은요 너무나 잘하십니다. 다른 악기가 없는 것들을 다 커버해 주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회 될 때 정말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께 쓸 수 있는 그러한 주변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고 안전여행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축도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의 초대를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